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예수님의 기도가 나타나고 세 분을 하게 되면은 7가지의 기도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은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었고 9절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 기도가 나타나는데 그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생명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고 사명을 감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제자들을 위임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위임하면서 저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기뻐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런데 기쁜 것 같지 않아요. 입술은 이렇게 내려와 계시고 눈도 이렇게 쳐져 계시는데 이해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의 정서가 그런 정서가 좀 있어요. 민족적인 그러한 아픔도 있고 또 전쟁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다음 세대쯤 가면 이제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 인류학자들이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나타나는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표지, 사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운전하고 가실 때 저쪽 사고를 나가면은 롱아일랜드 간다고 사인이 나오고 반대쪽 서쪽으로 가면은 맨하탄 간다고 사인이 나옵니다. 그 사인을 보면서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어디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의 얼굴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뒤에 누가 계신가 하는 것을 알아보게 된다는 얘기죠.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쁨과 진리와 선교가 있는데 여러분 그 고린도서 말씀에 보면은 사랑장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걸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은 기쁨과 진리, 선교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래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오늘 이 기쁨과 진리와 선교에 대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기쁨이 참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이덴티티가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이 한국적인 근엄함이 있습니다. 유교적 사상 가운데에서 함부로 웃으면 안 돼요. 웃다가 맞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은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은 군대 문화가 있잖아요. 남자분들은 제일 재미없는 얘기가 군대 얘기고 더 재미없는 얘기가 군대 가서 뭐 한 얘기라고요?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재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얼굴이 기쁘질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저보고 싸우자고 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좀 웃으시기 바랍니다. 소문 만복내, 그렇죠? 웃어야 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복 받았기 때문에 웃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국의 민족적인 특성 때문에 전쟁과 외세 압제들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이 기쁜 얼굴을 사실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이제 살짝 웃으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또 예배당 문 열고 나가시면은 또 이렇게 막 화난 모습이 되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기쁨을 회복하시고 난 뒤에 나가셔서 절대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미국에 왔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이제 와서 미국 친구들하고 세인트루이스 외곽에 있는 세인트 찰스에서 이제 집을 빌려서 룸메이트를 하는데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서 첫날 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뭐 동네가 조용하고 깨끗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서부 도시에 가보시면 아시지만은 얼마나 아주 깨끗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동네가 도대체 어떤 동네인가 밤에 들어오느라고 못 봤으니까 나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물을 주시다가 굿모닝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날 언제 봤다고 굿모닝이지? 또 한참 지나가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분이 굿모닝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yes, 굿모닝 그랬어요. 이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좀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혹시 나오면은 그랬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골목을 돌아갔더니 good morning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fine and you 그랬어요. I'm fine and you.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운 영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할까? 얼굴에 아침에 다른 사람 보면서 웃어줄까?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많이 변했겠지만은 혹시라도 지나가다 어깨를 싹 스치면은 뭐야 이거 이러면서 맞게 생겼어요 아주. 예? 얼마나 아주 삭막한지 몰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 기쁨으로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교회의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초대교회는 연일 수백 명씩 혹은 사도행전 기록에 보니까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사도들의 말에 언변이 있어서 무슨 말씀을 잘 전하고 교회가 특별한 그러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과 사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은 사실 지금도 도시가 큰데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에 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서 거기다가 말씀을 올려놨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Christ like라고 하는 말인데 이때 최초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안디옥의 인원들이 약 시민들이 50만 명이 됐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개척되어져서 나왔던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약 한 480킬로미터 정도 위로 올라가 있는 그 지역인데 이번에 제가 작년 11월 달에 터키에 갔을 때 안디옥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지금도 도시가 굉장히 큰데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 말씀해 보니까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나서 그 위에 또 도시가 세워지고 그 뒤에 도시가 세워져서 안디옥 시리는 어디를 가든지 파면은 이 문화재들이 나온다는 거, 옛날 유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 당시에 50만 명의 시민이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안디옥 교회 몇 명이 나온 줄 아십니까? 역사 교회사의 기록에 보니까 무려 10만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10만 명 교회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나 저기 남아메리카 같은 데 가게 되면은 큰 교회들이 있긴 한데 그 교회들은 현대화된 그러한 교회들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이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10만 명, 50만 명, 남미 브라질은 지금 1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성의 교회가 생겨났어요. 당시에 지금 여러분 10만 명이라고 하면은 50만 명에서 10만 명이 나왔다고 하면은 엄청난 부흥인 거예요. 그 부흥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님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마음에는 있습니다. 근데 얼굴로는 안 나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얼굴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 빠졌다 이러면 정신 나갔냐 이런 얘기잖아요. 이 정신이 밖으로 나오는 굴이 얼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굴의 표현이 밝은 사람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느냐 하면은 다정한 미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얼굴에 얼마나 기쁨이 배어나오고 있습니까? 이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unspeakable joy. 한 달여 전에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하셨잖아요. unspeakable glorious joy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기쁜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 평안은 어떤 역경과 고난과 슬픔도 이겨내면서 이것이 얼굴로 드러날 때에는 기쁨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살살 또 얼굴이 굳어지고 계십니다.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워낙 안 웃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웃으려고 하면은 여기 사실 쥐가 나요. 막 얼굴이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웃는 연습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고 성전문 나가실 때에도, 가정에 돌아가셔서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도 기쁨을 상실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누구죠?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저기 워싱턴 DC에 가면 앉아 계신 분이 계시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의 전기에 보면은 이런 입니다. Every man over 40 is responsible for his face. 남자 나이 40이면은 자기 인상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지금 여기 몇 분 빼놓고 거의 다 이렇게 이 40이 넘으셨는데, 그러면 얼굴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안 지셔야 돼요? 져야 돼요. 어떻게 책임을 지셔야 되느냐? 웃는 얼굴, 반가운 얼굴, 호감이 가는 얼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10년이면은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자기 얼굴의 기쁨을 책임져야 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아멘 하셨으니까 오늘부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은 너무 마음이 기쁘니까 싱글싱글 웃고 다니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도 웃고 나와서도 웃고 화장실에 혼자 앉아서도 웃고. 제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희 집에 그때 와서 같이 있었던 사촌 동생이 서울신대 다니던 동생이었는데, 형 뭔 일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런 게 있어. 그러고 말을 안 했지만은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습니다. 재채기 못 숨기잖아요. 숨기려고 막 이렇게 억누르다 보면은 더 크게 재채기해서 나중에 콧물까지 나와서 사태수습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 구원의 기쁨을 숨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그 기쁨을 두셨습니까? 어디다가 그 기쁨을 숨겨 놓으셨어요? 기쁨을 숨길 수 없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얼마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뻐하다 혹은 기쁨에 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원어를 보니까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특히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하여서 72회나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명사는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카라는 약 60번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안에서 기뻐하다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체 132회나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넘길 때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뒤에 가서 드릴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슬픔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한지라도 우리는 세상 나가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면은 그 기쁨은 영속적인 기쁨이 되고 천국까지 다다르는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분들은 오늘 그냥 막 몇 번 읽었다고 말하기 위해서 읽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읽으면은 고난과 역경도 상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여러분 슬펐던 마음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만 해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읽으셨지 않습니까? 아침에 PRS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주일에는 없으니까 가정마다 다
교구장님들과 목자분들 통하여서 전달됐잖아요. 다 읽고 나오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얼굴이 기뻐야 되는 겁니다. 웃음으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에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천사가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여기서 똑같이 바로 카이레렌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들, 주의 사자들,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도 편지를 보낼 때마다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관용구처럼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첫 공회를 마치고 이방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으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제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을 때에 너희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카이레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사도행전 15장 23절을 보니까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문안하노라라는 대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 사도도 그 이후에 사역을 살 때에 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의 삶 속에는 기쁨이 넘쳐 있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기뻤고, 홀대를 당해도 기뻤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지 못해도, 그리고 엄청난 산맥을 넘어갈 때에도 다리에 물집이 생기고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되어도 바울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요? 당연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뻐야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바울 사도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였고 신학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이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Life without joy is not a Christian life.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없다고 하면은 오늘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달려가면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얼굴이 여러분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번 옆 사람 보고서 인사하시겠습니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기쁘십니까? 역시 인상을 쓰고 얘기하시는군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기쁘십니까? 아유, 조금 나아지셨어요. 오늘 여러분 얼굴 보면서 인사할 때 기쁘십니까? 아유, 이 사람 오늘 화장이 떴어. 아무리 보약 먹고 아무리 해도 걱정이 많은가 봐. 그 여자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도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화장이 안 먹는데요. 그럼 붕 떠가지고서 땀 조금만 흘리면은 막 이 화장품 다 흘러내리고 그러잖아요. 다 알죠, 제가. 저도 지금 결혼 생활이 몇 년인데 지난 5월 말에 34주년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얼굴 보면서 내가 먼저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그분도 기쁨으로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똑같은 양과 똑같은 질의 기쁨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 구원을 주신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주님도 같은 주님이시고, 오늘 주님 남기신 말씀도 똑같이 같은 말씀인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기쁨의 양과 질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 자유세계에 살면서 지금 우리를 물론 핍박하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만큼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고, 이 여러분 뉴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른 염려할 것, 걱정할 것 다 버려버리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플 때 이리로 돌아가세요. 이리로 돌아가세요. 다른 데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래방 가봐야 뭐 목만 아프잖아요. 예?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노래하시는 분들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프로싱에도 노래방이 있대요. 우리가 여러분 찬송 부르고 말씀 읽으면은 마음에 온데간데 그 슬픔과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다시 여러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은 잠깐은 우리가 휘청할 수도 있어요. 잠깐은. 근데 이게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구원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8절에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괜히 쓴물 마시지 마세요. 연기 피우지 마세요. 건강만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 깨어나면은 머리 더 아픈 거예요. 힘듭니다. 해장국 사 드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우리가 여러분 재물 보면 얼마나 좋아하세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 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정말 보화와 같은, 정말 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위로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들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와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심령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날마다 용솟음 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용솟음 쳐서 기쁨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은 이 기쁨이 우리의 밖을 향해 나가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거기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쭉 나가지 않습니까? 맨 앞에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은 사랑과 희락인데, 이 희락이 뭐냐면은 바로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이 시작될 때에 나머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다 맺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이 사도들은 그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 전혀 상황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고, 마띠아로 충원된 12명의 제자는 한 사람도 그냥 죽은 법이 없습니다. 기름가마에 튀겨 죽었고, 십자가를 거꾸로 박혀서 죽고, 온 몸의 가죽을 다 벗겨서 죽고, 눈이 뽑혀서 죽어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일 하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마치 어떤 분의 얼굴을 보면은 지옥에 떨어져 있는 사람 같아요. 온 세상의 걱정 근심을 다 메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급한 것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오늘 우리들에게 관건이고 기쁨의 여러분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5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혼인잔치를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기가 더뎌지니까 10명이 다 피곤하니까 졸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도 했어요. 근데 5명의 처녀들은 아예 기름이 다 떨어진 것도 모르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등불에 기름이 있는 처녀들에게 가서 좀 나누어 달라고 하니까 이 처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니까 너희 쓸 것은 너희가 가서 사와라 그런 거예요.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온 겁니다. 그리고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들을 슬기로운 5 처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슬기로운 여러 가지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성도는 슬기로운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가정 생활을 해야 되고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하고 슬기로운 사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마지막 3번째로 우리의 기쁨의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 밸런스가 많이 있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좋은 그러한 고래등 같은 집에 살기 때문에 이거 기쁨이 되면요 차 사고 나면 안 기쁩니다. 근심이 걱정이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집 망가지면 안 기쁩니다. 은행에 밸런스 떨어져 가면 세상 짐 혼자 다 진 것 같이 슬퍼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의 배경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환경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영적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지 아니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면은 누가 아버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적 아이덴티티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변증가이자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털투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주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몸은 비록 착고에 채워졌고 돌감옥 바닥에 살갗은 닿아 있었지만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통증을 느끼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가는 게 이렇게 주회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게 이해가 가는 게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하여서 죽어갔잖아요. 그때 영안이 열리면서 자신을 향해서 일어나서 2팔 벌리고 계신 주님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광채와 같이 빛이 났다고 사도행전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여서 풀무불에 평소에 7배보다 더 뜨거운 불을 만들어 놓고 집어 던질 때에 그 안에 여러분 3사람이 던져졌지만 4번째 사람이 보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털 한 자락도 타지 않았지만은 그들은 묶고 있던 줄이 다 타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은 그 4번째 사람이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경과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시면은 그 현장에 주님이 오셔서 통증은 아예 느끼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을 당한 분들이나 수술하기 전에 기도 부탁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톡으로 연락이 와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쓰는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혹 치료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뭘 염려하겠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가서 수술 받고 나오십시오.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얼굴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호하시면서 계속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고 받쳐주시고 밀어주시고 우리를 지금 입체 수송작전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끌어올리시고 밑에서부터 받쳐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양옆에서 호위하시고 심지어 앞에서도 끌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걱정하시고 왜 슬퍼하십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확실하시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된 표지인 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장착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래가 있잖아요. 고래 잘 아시죠? 고래가 이렇게 물속 깊이 들어가면은 한참을 있다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 물 위에 나왔을 때 공기를 한아름 안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공기를 이제 물속에서 쓰고 마지막에 나오면서 고래 등에 있는 숨구멍에서 마치 분수처럼 물이 확 떠오르잖아요. 이걸 뿜어낸다, 분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기쁨이 고래가 호흡할 때 분출하는 그 물줄기처럼 오늘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서 분출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심각하게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웃고 다니면은 아유, 저 사람 실성했나벼, 아유, 안 됐어, 젊어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가 보시더라도 기뻐하고 웃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 할지라도 웃음을, 미소를 지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 오해였던 상황이면은 화해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겁니다. 오면은 저기서부터 그냥 벌써부터 다른 데로, 괜히 일도 없는데 반대로 가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인사하고 웃음이라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잃어버리지 마시고 천국까지 잘 여러분들 가지고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을 만난 성도님들도 기쁨으로 대해 주세요. 이번에 저도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리면서 참 마음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시고 기쁨으로 대해 주셔서 또 이렇게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셔서 장례식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본인이 저보다 더 슬프게 오세요. 그러니까 막 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제가 앞에 있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조문하시는 마음이죠. 감사하죠. 그러니까 저도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사랑하시는 유가족들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분들을 만나실 때 물론 조문도 하시지만은 기쁨의 얼굴로 맞아주실 때 저분들의 슬픔이 빨리 회복되고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7월 달에 도미니카 축구 선교가 선포되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할 때에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전도해야지, 아, 이 사람이 내가 분명히 어려운 걸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이렇게 기쁘게 전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분들도 나도 예수 믿고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찡그리면서 뭐 믿으려면 믿고 말라는 말라는 식으로 전도하면은요, 그 사람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냥 점잖은 말로 이렇게 했죠. 속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나 잘 믿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축구 선교회 가서 지금 나오시는 그림처럼 아이들이 지금 이 보따리 하나씩 가져가잖아요. 음료수하고 빵도 가져가고 학용품도 가져가고, 더 귀한 건 그 안에 만화 성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주면서 막 웃음으로 아이들 기뻐하면서 이렇게 줘야 되죠. 하나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주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 아이들도 다 사랑을 느끼는데 기쁨으로 아이를 잘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안아주면서 주면은 아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 맞아, 이거 그때 6월 언젠가 7월 언젠가 뉴욕에서 온 어떤 성도님들이 나에게 기쁨과 웃음으로 주었던 성경이지 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불의 기적을 지금 광고하고 하자는 얘기지, 그냥 뭐 때가 됐으니까 일불의 기적 1분만 내지 뭐 이러면서 1불만 내놓으시고,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못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보내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그래서 그 조금만 백에 들어가는 게 보통 1불 정도가 소요되니까 1불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기회가 되면 10명도 해야 되고 100명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10,000명도 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담 갖지는 마세요. 그래서 1불의 기적이지 딱 1불만 하라고 하는 기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선교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불과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가든지 보내든지 후원하든지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 이 선교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불의 기적을 위하여서 조그만 꾸러미 하나씩을 아이들에게 주지만은 그 얼굴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에 아이들이 전심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받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은 불효자라도 들어주는 겁니다. 심지어 청개구리도 들었지 않았습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평소에 얘야 아래로 가라 그러면 위로 가고, 이거 해라 그러면 저거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혹시나 해가지고 얘야 애미가 죽으면은 물가에다가 묘를 써줘라 그랬어요. 그래야 이제 산 위에다가 쓰니까. 근데 이 청개구리가 그 말은 듣고 이 물가에다가 묘 썼다가 큰 비가 와가지고서 엄마 이 산소가 그냥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개울 옆에 나와가지고 개골 그런다는 거예요. 청개구리도 유언을 듣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적 명령이십니다. 크게 세 가지의 유언적 명령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두 번째 큰 유언이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앞서는 기본적인 유언의 명령은 뭐냐면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아버지여 내 기쁨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은 비록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지만 당신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성도들,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기쁘셨다는 얘기예요. 그 기쁨이 저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말씀으로 유언을 남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세요. 즐겁고 기쁜 소식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연일 보도되는 게 뉴스 헤드라인에 보면은 산불 소식 나죠. 지난 주간에 퀘벡에서 산불 나가지고 여기까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빨갛게 보였어요. 지난 화요일 날 낮에 2시에. 이러다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막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고, 사건, 지진은 또 얼마나 많이 자주 나고 있습니까? 살인사건,
또 납치 사건, 또 총기 사건, 미국 안에 지금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먼저 우리가 기뻐하시고 나아가서 기쁜 얼굴로 슬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토닥거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